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뭐냐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뭐죠?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뭔가, 사전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 이게 기적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 그러니까 이 기적은 그 뿌리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에게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책은 기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뭐 하나라도 기적 아닌 게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 기적입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해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것도 하나님이 개입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 하나님이 개입해야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큰 바위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개입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일으키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 수많은 기적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동정녀 탄생, 이것도 기적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도 기적이고, 사도행전의 수많은 사건들 다 기적이에요. 요한계시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신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을 쫙 기록해놨어요. 이게 다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 이 껍데기만 빼면은 이 전부가 다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이루어지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으로 가득한 책을 읽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살아서 막 움직이니까요. 이게 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일이 성경을 읽으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참 사람 변화받기 어렵거든요. 교육 갖고 안 됩니다. 훈련 갖고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읽으면 됩니다. 왜냐? 성경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사람을 새롭게 변화를 시켜요. 전혀 막힌 길이 성경을 통해서 열립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일에 개입 좀 해 주십시오,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기도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경의 수많은 기적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보여줄까요? 하나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기적을 보여줄까요? 아닙니다. 너희도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올 거다. 그때는 걱정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입었던 것들을 읽어보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괜히 고생하지 말고 주여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개입해서 하나님됨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도 안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삶에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야 되고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몸으로 부딪혀서 고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따르고 목회 길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지간한 기적 갖고는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걸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미련 없이, 그러면서도 가는 길 한 발짝 한 발짝이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가 기적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적으로부터. 그런데 예수님 하신 일이 뭐 다 기적이지요. 뭐. 오늘 포도주 만드는 문제가 나오는데, 인류 역사 전체적으로 볼 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생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잔치집에 있어서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곤란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소한 일이거든요. 한 가정의 개인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 사소한 일인데도, 개인적인 일인데도 주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랄 때 엄청난 우주적 구원 또는 민족적 기도 제목, 이렇게 큰 기도 제목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지극히 내 개인적인 일, 이건 옆집 일도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우리 집 일입니다. 크게 볼 때는 아주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적을 간구하면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꼭 그 기도마저도 주님은 응답해주고 지나가신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사건을 보면서 우리 집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겠구나. 살다 보면 무슨 일은 없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주님께 전부 다 알려야 되겠구나. 왜요? 지극히 사소한 일, 지극히 개인적인 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나? 아닙니다. 그런 것도 기도하십시오. 이거 지극히 사적인 일이고 개인적인 일인데 괜찮습니다. 그 문제도 주님은 첫 번째로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기도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반응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반응이 있다. 우리가 이 나무에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컵에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컵이 말합니까?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자나 책상한테 아무리 말해보세요. 반응이 있는가? 이건 비인격체이기 때문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말하면 다 들어요. 다 봐요. 다 알아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들어주기도 하고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왜 그러느냐? 이 응답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 알았다, 도와주마, 안 되겠다, 못하겠다, 하여튼 어떠한 반응이든지 반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영입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이 있으시냐면요,
간절히 간구하면 외면하지 못하는, 꼭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이 다 고쳐서 알아들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놓고 기도 들으면 그 신학적으로 문제 있다, 그 성경적으로 문제 있다 하고 잘못된 기도를 탁탁 차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정확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하다 보면 욕심도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덤비기도 하고. 여러분 손주들을 키워보지 않습니까? 얘들이요, 말 배울 때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알아들어요. 뭐라고 하는지 반응을 보여요. 왜냐? 인격에게 말하니까 이게 옳든 그르든 그냥 알아들어요. 그리고 요구를 해결해 줘요. 인격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꼭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단 1분, 5분,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신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응시키는 사람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응시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시고, 그리고 조그만 것 하나까지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 귀중하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주로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 하나님께 조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달라는 것도 많고 불평투성이니까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달랍니다, 하나님 저것도 달랍니다, 하나님 이거 힘들답니다, 하나님 저렇답니다, 이렇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요, 밥 먹다가도 달려나와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한 번도 반응을 안 보인 적이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화도 내요. 이놈의 자식들을 내가 전부 진멸시키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다시 하마, 이런 반응도 보여요. 하나님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와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사소한 일인데도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조르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고, 어떤 일이든지 저렇게 조르면 하나님은 꼭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달라고 조르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 분인지를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알려줬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아주 못된 재판장인데도 과부가 날마다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도와준다. 그 예를 들면서 너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달라고 하면 불의한 재판장도 소원을 들어주는데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소원 안 들어주겠느냐? 니들이 달라고 안 하니까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졸랐습니까?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으면 함께 멸망하렵니까? 아니다. 그럼 45인이면요? 아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반응을 보여요. 왜 이렇게 자주 조르느냐? 한 번에 물어라. 그렇게 안 합니다. 야, 귀찮게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합니다. 조르는 대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느냐?
하나님께 달려드는 사람이죠. 조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질 수도 있죠. 손님이 많이 오면. 음식을 또 조금 준비하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려면 음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럼 음식 떨어진 집은 다 기적이 일어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음식 떨어져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와달라고 요청했지요. 그것이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려면 누구를 초청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그럼 우리 집에 부족한 걸 주님 아시거든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내 마음에 문제가 되는 걸 주님 다 아시거든요. 병든 건 고쳐놓겠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오시라고 초청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부터 기적의 출발점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죠. 이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청했지요. 지금은 나 말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럼 지금 우리는 누구를 초청해야 됩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오셔서 마음껏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사업장에 오시고, 우리 아들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 딸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계속 성령님을 초청하. 왜? 거기서부터 기적의 출발이니까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적은 자체가 안 일어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사적인 일도 좋아요. 무엇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조르십시오.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 가나의 혼례잔치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주님, 우선 기적이 일어나려면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졸라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나이다. 오늘 새벽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나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 부족한 것 주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만나는 기적의 체험 장소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조그마한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조르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의